오늘도 환란전 휴거의 성경적인 근거에 관해서 저희들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들이 세 가지를 묵상했지요. 하나는 빌라델피아 교회에 열린 문을 주셨습니다. 그 열린 문의 상급을 통해서 우리가 환란전 휴거가 있을 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이웃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축복은 무엇이냐면은 열린 문을 주시면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하고 약속하셨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열린 문은 바로 휴거의 문이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환란전 휴거가 있을 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3장까지 교회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4장부터 천년왕국이 될 때까지 교회라는 단어가 일체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환란 전에 교회가 휴거될 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악인을 심판할 때에 먼저 의인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7년 대 환란은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환란 전에 휴거가 있을 걸로 우리가 믿는 겁니다. 오늘도 환란전 휴거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로서 두 가지를 더 저희들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없으면 다 흘러버리죠. 그 그릇을 준비한 영혼들에게 그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한 비를 주십니다. 엔터프라이즈에 비를 주시면은 성도들에게만 비를 주는 게 아니죠. 여기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햇빛을 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비를 날려주시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먼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52절 5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27장 52절 53절은 바로 구약 백성이죠. 구약 백성들 이미 그들이 소천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대지진이 있었죠. 그러면서 무덤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그들도 부활하게 돼요. 그래서 53절에 보시면은 예수의
부활 후에 합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무덤이 지진에 의해서 갈라졌어요. 그리고 난 뒤에 3일 있다가 그 무덤에서 영혼들이 부활되어서 일어나게 되죠. 그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그 다음 채 많은 영혼들이 그 무덤에서 나오게 됩니다. 53절에서 52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낳고 이야기하고 있죠.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대, 많이 일어났다. 그리고 53절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다. 이 조그만 숫자가 아니에요. 구약에 많은 성도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바로 환난 전에 부활된 거죠. 그와 같이 이 신약에서도 주님께서 우리 신약 성도들을 위해서 대환난 전에 부활 휴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구약 백성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다면 우리 신약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 믿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구절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부활이 아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부활이 아니다. 왜 부활이 아니냐? 그 사람들이 무덤에서 나왔지만은 다시 죽었다면 그게 어찌 부활이냐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은 죽은 지 나흘 되었던 나사로를 하나님께서 살리시죠.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을 읽으시면은 그것을 부활로 설명하고 있어요. 나사로 그 뒤에 죽었는지 산채로 하늘로 올라가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왜? 성경에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런데 나사로가 죽으면서 살아난 것을 예수님은 부활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7장 52절 53절 이것을 구약 성도의 부활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도나 신약 성도나 대환란이 오기 전에 부활 휴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성경적인 근거로서 부활 휴거를 환란 전에 있다는 것을 믿는 이유는 요한계시록 8장에 보시면은 8장부터 나팔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환란은 요한계시록 8장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8장 전에 6장에 보시면 인재앙이 있습니다. 인재앙은 아직 대환란 안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주님께서 저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봤죠. 그 두루마리에는 7개 인으로 봉해져 있어요. 그 인을 뗄 때마다 이 땅에 환란이 생기죠. 첫째 인을 떼고 둘째 인을 떼지만은 아직 그 두루마리 안에 내용은 모르는 거예요. 내용은 아직 오픈된 게 아닙니다. 마지막 7인을 떼었을 때에 비로소 성경이 열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8장부터 이제 대환란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8장부터 바로 나팔 재앙이 시작되어지면서 대환란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 앞장 요한계시록 7장에 보시면은 7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아멘. 7장 1절에 보시면은 내 천사가 땅 사방에서 바람을 막고 있는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바람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 바람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바로 전쟁을 상징합니다. 지금 이 땅에 큰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내 천사가 사방에서 바람을 지금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내 천사가 손을 거둬버리면은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지금 바람을 막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땅에 여전히 의인들이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의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묵상할 때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지 않은 걸로 되어 있죠. 악인을 심판할 때 심판하기 전에 먼저 의인들을 도피시키는 것을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장 1절에서 바람을 막고 있는데 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입니다. 읽겠어요?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자, 1절에서는 천사가 바람을 막고 있어요. 전쟁을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9절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미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벌써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전에 뭐가 있었다? 부활 휴거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1절에서 천사가 바람을 막고 있는데 손을 거둠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각 나라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활 휴거되어서 이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9절 초반절에 보면은 각 나라와 이 유대인뿐만이 아닙니다. 각 나라입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고 되어 있어요. 이 큰 무리가 벌써 부활 휴거되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미 뭐가 일어났다? 부활 휴거가 있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죠. 이건 7장입니다. 그래서 8장부터 대환란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때 부활 휴거는 대환란 전에 있을 걸로 성경은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암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환란 전 휴거도 있지만은 환란 중간에도 휴거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리키는 핵심은 뭐냐면은 환란 중간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환란 중간을. 왜? 환란 전에는 소수의 성도들이 참여하게 돼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환란 중간에 참여해서 부활 휴거에 참여해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환란 중간을 더 집중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환란 중간 휴거에 대해서 성경적인 근거는 많은 곳에 있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 그것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하면 열처녀 비유가 나오죠.
집에 가서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열처녀 비유죠. 열이라는 것은 숫자 7과 마찬가지로 7이나 10이나 12는 완전 숫자입니다. 그 열이라는 것은 열처녀라는 것은 모든 성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를 일컬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열처녀 중에는 지혜로운 처녀도 있고 미련한 처녀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은 환난 중간 휴거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5절입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합니다. 신랑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성도들은 다 신부입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여기서 다는 누굴 말합니까? 지혜로운 다섯 처녀나 미련한 다섯 처녀, 즉 모든 성도들 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늦게 드디어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 영적으로 자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 주신 교훈은 온 성도님들이 주님이 오실 때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지혜로운 처녀들이나 미련한 처녀들이 다 예수님 오실 때를 알고 등을 두고 다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 이렇게 졸고 우리가 지난주일 묵상할 때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묵상할 때 주님이 어떻게 오신댔어요? 도둑같이 오신댔죠. 안전하다, 평안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갑자기 때가 이르게 된다고 성경 말씀하죠. 그럼 데살로니가 전서 5장하고 지금 마태복음 25장하고는 분위기가 달라요. 분위기가 다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은 환난 전 휴거를 암시하고 있죠. 주님이 오실 때 도둑같이 아무도 그 때와 그 시를 몰라요. 도둑같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갑자기 그 때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25장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이미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오실 때를 다 알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을 두고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지금 이 25장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사건? 때를 알 수 있는 사건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냥 성경을 읽는 게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기 전에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생각나게 하고 또 깨닫게 하는 지각을 주시요. 그렇다면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그 때를 다 알고 기다리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 때를 알 수 있는 어떤 사건이 그 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대환란 전에 휴거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환란 전 휴거와 환란 중간 휴거 그 간격이 3년 반입니다. 3년 반. 그러면은 환란 전 휴거가 딱 일어나고 난 다음에 중간 휴거는 언제 일어납니까? 언제 일어나요? 3년 반 뒤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반 가까이 오면 온 성도들이 이미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지혜로운 자나 미련한 자나 다 등을 들고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때를 놓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일찍부터 준비를 했고
미련한 자는 여전히 탱자 놀다가 예, 뒤늦게 앉아 엉덩이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런데 기름을 충만하게 준비하지 못함으로 또 져야 되죠. 그래서 주시는 우리 교훈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부활 휴거에 참여하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부활 휴거는 상급입니다. 상급. 우리가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려지는 상급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소아시아 7개 교회가 있는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사랑을 실천했던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하는 축복, 열린 문을 주시는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7개 교회 중에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환난전 휴거에 참여하지만 나머지 6교회는 남아서 환난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환난전 휴거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아주 소수 적습니다. 그런데 많아요. 왜 많으냐?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 있잖아. 6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이 다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같이 깨어있는 교회가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은 저는 자, 눈먼 자, 가난한 자, 몸이 약한 자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하게 돼요.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백년자라는 것은 우리가 부잣집 앞에 나사로와 같은 그런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무조건 병자라고 다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맹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맹인도 무조건 앞을 못 본다고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바디메오처럼 그런 믿음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환난전 휴거에 참여하게 되고 나머지는 환난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환난전 휴거와 환난 중간 휴거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가 이것을 저희들이 묵상하겠어요. 끔찍합니다. 끔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환난전 휴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몸부림쳐야 되겠습니다. 자, 성경에는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4장을 읽었어요. 여기 보면은 환난 전과 환난 중간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가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누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은 큰 잔치 비유입니다. 이 큰 잔치 비유는 바로 천국 혼인 잔치를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종은 천사들을 말하고 주인은 바로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처음에 주인이 천국 잔치를 위해서, 혼인 잔치를 위해서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이 땅에 초청장을 보내 누구에게 보냈겠어요? 목사들, 장로들, 권사들, 이런 기인들에게 초청장을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한결같이 다 사양했다. 사양했다. 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18절, 19절, 20절 보면은 한결같이 사양하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다 사양합니다. 나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참석 못하겠습니다. 나는 소를 샀기 때문에 시험하기 위해서 참석 못하겠습니다. 나는 뭐 밭을 샀으며 나는 이런 사업, 나는 저런 일, 다 핑계를 대면서 다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종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가서 어떻게 보면은 자,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전원자들을 데려오라 합니다. 그래서 환란전 휴거에 자리를 채웠는데, 혼인 자리를 채웠는데 여전히 빈자리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냐면 환란전 휴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환란전 휴거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천국 혼인잔치에 앉혔는데 빈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23절에 보시면은 너희들이 가서 사람들을 강건하여 데리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강건하여. 왜 그러냐면은 환란전 휴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은 환란 중간에도 참여하지 못해요.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영혼들을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준비를 시켜야 되거든. 어떻게 준비시킵니까? 성령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그들을 성령 충만케 하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보시면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앞에 이미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참석했는데 자리가 비어 있어요. 두 번째 이사들 강건시켜가지고 참여시키려면 이 기간이 있죠, 기간. 그 기간이 바로 3년 반입니다. 그래서 많은 영가들이 그런 말 하죠. 앞으로 대부흥이 온다 하고 이야기하잖아요. 대부흥이 온다. 환란전 휴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부흥을 보지를 못해요. 왜? 그 전에 이미 올라가 버리니까. 부흥은 언제 일어납니까? 환란 전과 중간 이 사이에 3년 반 사이에 첫 번째 휴거되지 못한 성도들을 무장시키기 위해서 강한 성령의 바람이 불 겁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성령의 바람이 불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준비해서 환란 중간 휴거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란 중간에까지 기다리면 안 돼. 환란 전에 우리가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와 나라가 통해서 전쟁의 소문을 듣고 각처에서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지만은 세상의 끝은 아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재난의 시작이다. 재난의 시작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성경은 환란 중간 휴거에 집중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환란전 휴거에는 소수가 참여하기 때문에 깨어서 준비한 영혼들만 들어가기 때문에 성경은 그 3년 반 사이에 성령의 강한 역사로서 무장시켜가지고 올리기 때문에 환란 중간 휴거에 집중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마지막 나팔의 호련이 변화되리니 합니다. 마지막 나팔에. 그게 대환란 중간이죠. 요한계시록 8장에 보시면 나팔장이 시작되어집니다.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마지막 나팔에 불 때에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복음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요한계시록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환난 중간을 집중적으로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고 깨닫게 되면은 환난 전후가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준비를 하는데 그럼 어떻게 준비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어떻게 준비하느냐. 여러분들이 직장 그만둬, 학생이 공부하는 그만둬, 보따리사 산속에 들어가지고 오직 기도만 한다. 그런 사람은 10중 8구 구원도 받지 못해요. 그런 사람은 구원도 받지 못합니다. 이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하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그것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신앙 성장에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삶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도덕적인 삶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로는 사회적인 삶이 있어야 됩니다.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해요. 신앙 성장을 위해서는 첫째 뭐가? 영적인 삶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뭐? 도덕적인 삶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사회적인 삶이 있어야 돼요. 도덕적인 삶과 사회적인 삶을 무시해버리고 영적인 삶, 기도와 말씀 그것만 고집하고 나가면은 10중 8구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왜? 세례 요한이 말했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도끼가 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찍어서 불에 던져버린다 되겠습니다. 그 주님은 무엇을 평가하느냐면 열매를 평가하는 거예요. 열매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 삶에 뭐가 필요하다? 도덕적인 삶과 사회적인 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학생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고 사람들은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을 통하여 열매가 맺어집니다. 근데 단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한 가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읽겠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공부하는 학생들, 회사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개인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그게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데 도덕성이 없어. 그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 되라. 선한 열매를 맺어라. 하는데 그걸 무시해버리면 열매가 안 되는 거죠. 사회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지. 일을 하지 않고 먹고 살려고 하면 그걸 나쁜 놈으로 성경 말씀하죠.
악한 자로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께 주어진 일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충실한데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일을 하되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애쓰고 힘쓰고 하는 거예요. 그래 할 때 그것이 열매가 되어지게 되고,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너가 어떻게 살았냐, 그 열매로 우리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삶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뭡니까? 도덕적인 삶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로는 사회적인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 불교 같은 데서는 산속에 있잖아. 아무리 목탁 두드려도 구원 못 받아요. 산속에서 아무리 돌을 튀어도 구원 못 받는다니까. 그런데 기독교는 어디에 있어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마을 안에 있잖아. 사람들과 함께 있어요. 왜? 그래야 열매가 맺어지니까. 차돌이 있으면 차돌이 그냥 차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차돌이 되려면 다른 돌과 부딪혀가지고 깎여서 부드럽게 그렇게 미끌미끌한 돌이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고 우리 올바른 영적 성장을 하려면 사람은 서로 부딪히면서 거기에서 인격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은 무엇을 하든지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그게 열매가 있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대환란전에 올리십니다. 대환란전에 올리십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 오신대가지고 다 팽개치고 자녀들 학교 안 보내고 산속에 올라가서 기도만 하고 있다. 아주 위험한 거예요. 아주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보지도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삶에 큰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대환란 전과 그리고 중간 휴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고 또 지각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기도드리겠습니다.